성경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의다, 의로움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차이는 이제 의로움이 없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의로움이 없고 믿는 사람은 의로움, 즉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할 때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정직할 수는 있어도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지요. 공평하다는 할 수 있어도 공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없다. 그래서 정직은 있어도 공평은 있어도 의로움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도 듣고 알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의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잘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해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행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깥에서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던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일을 말하고 있다.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건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의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땅에 온 사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첫째 하나님이 그곳에 갔을 때에 자기들은 여호와를 늘 경외,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와를 늘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나를 장구,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늘 그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느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거룩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 알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이 없어서 영생을 못 얻는다고.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고 2절의 복을 받는 조건은 뭡니까? 듣고 행동에 옮겨야 복을 받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듣고 삼가 행하라. 이건 각자가 조심해서 행해야 됩니다. 각자가. 이거는 말이면 단체적이 아니고 각자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키려고 힘써야 되지. 눈치나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을 듣고 스스로 행동을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하면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크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보통 이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그 복은 작은 복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겼다 하면 더 큰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공산주의 세계, 독재 세계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거 보면 표가 나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오래 하면 다 잘 살잖아. 저들보다 수십 배 잘 살지. 우리가 북한을 봐도 북한보다도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꼴찌지, 꼴찌.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이 세계의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170여 개, 약 170개가 넘고 나라가 전체로 하면 약 220개까지 된다는데 그 220개 가정 중에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10위가 아니라 6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사력이랑 사는 거.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6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일본을 우리가 언제 따라가겠는데 요새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데. 먹고 사는 거 보면 일본보다 더 잘 사는데. 풍요롭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몇 배야? 200배나 잘 사는 거지. 200배. 아주 잘 사는 거지 우리나라. 10대 안에 들어가고 저거는 200등 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크게 번성한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복을 줘서 그렇지. 자,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 많은 신이 있는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그게 아니고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유일한 신, 한 분밖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은 한 분. 다른 사람은 전부 다른 것들은 전부 우상이다. 하나님이 만든 우상이다. 우상.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 이제 마음을 다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마음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해라. 또 그 다음에 뜻을 다하라. 뜻이란 말은 하나님도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행동해라.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다하여. 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에 맞게 행동해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다 맞게 살아야 된다. 알겠지? 그걸 쉽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육체적 표현하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 말하면 생각으로 맞게, 마음으로 맞게, 영적으로 영으로 맞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거지. 영혼에 맞게, 마음은 마음에 맞게, 육체는 육신에 맞게, 그렇게 섬겨라. 어떤 사람은 육신만 섬겨도 안 되고
마음만 섬기면 안 되고 영혼적으로만 잘하고 그것도 안 된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경외하라 했으니 사랑은 뭐요? 마음도 거분과 하나, 뜻도 거분과 하나, 영도 거분과 하나라고 하라고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해라. 앞에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 되게 해라. 그게 새기는 거예요. 하나 되면 절대로 새길 수가 없어요. 하나 되어야 새기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자녀에게 이게 전하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날은 보면 다 교회의 자녀들을 맡기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 각자의 부모가 알고 배워서 각자의 자식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럼 각자가 뭐요?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몰라. 모르니까 뭘 가르치고 뭐 교회 가면 다 가르쳐 주겠지.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할 게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오늘같이 교육적 문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은 각자 내가 배워서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라.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요? 강론할 것이 지금 모세가 뭐냐면 너희 각자가 지금 이 말을 이해를 하고 이 말대로 실천을 하고 행하고 그리고 네가 다 익혀서 너희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라. 알겠죠? 네.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 자식에게. 그러니까 강론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안 되면 강론이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금 내가 강해를 하는데 이 강론 강해 말입니다. 강해보다는 강론이 좀 더 이렇게 집요하게 강하게 말하는 걸 말하거든. 그 말은 뭐냐면 이 강해와 강론은 자신이 말이요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강해가 안 되고 강론이 못한다고.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성경을 강론 잘 안 한다고. 왜? 성경을 이해를 못하거든. 성경이 이 육체적인 만 아니고 영적인 말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다 막혀버린다고. 그러면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걸 강론하지. 그럼 막혀버리면 못하잖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강론하는 말은 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네가 부모로서 네가 먼저 다 이해해라. 이해하고 네가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네 자식에게도 뭐요? 강론하는 거예요. 모르고 못하지. 확실히 알아요. 강론이라는 것은 이제 강하게라는 뜻도 있고 뭐요? 집요하게. 집요하게 집어넣어. 자식에게 주입하라. 마치 주부의 그 공기를 주입하듯이, 자식에게 주입하라. 그리고 이거 이유는 뭐냐?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뭐요? 강압적으로 해도 된다. 나쁜 것은 강제적으로 하면 불법이시고 나쁘지 안 되지만 이거는 유익되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자신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뭐요? 주입하듯이 해도 된다. 주입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강요해도 된다. 강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잖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가면 또 사람이 몰라서 죽는 줄도 모르고 뭘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를 못 먹게 하고 막아야 되잖아. 예? 자살도 그냥 자살 방조죄에 지금 걸린다니까.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면 지옥 가니까 강제적으로 해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해야 된다. 자기 자식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면 나중에 그 길로 가서 지옥 길로 가는데 우리 강제적으로 주입해야지.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도 강압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옥 갔는데 방치하는 게 되잖아. 자살하는 인간들 보내주는 거 똑같잖아. 8절 내 미간에 붙여. 미간이란 말은 우리 교회 앞에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듯이 그 항상 볼 수 있도록 알겠지?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을 늘 보게 해서 친밀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9절은 내 문설주에 문설주란 말은 현관문, 오늘날 말하면 현관문입니다. 현관문. 문설주 여기는 보면 바깥문이에요. 대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문에는 대문이라고 하고 문설주는 현관문입니다. 그리고 문인방은 우리가 각자가 들어가는 방 입구입니다. 안방 입구입니다. 인방 헷갈리면 안 돼요. 문설주는 오늘 우리가 현관문이고 여기는 바깥문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죠. 바깥문, 대문. 10절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계세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 자, 이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셨을 때에 잘하라 이 말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아름다운 성읍도 줄 것이고, 또 11절에 보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냥 집만 주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있는 집을 주고, 또 우물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감람원도 주고, 배불리 팍 먹고 풍성하게 살 때가 오게 줄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렇게 다 얻는 것이죠. 12절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인 대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잘 됐을 때에 그때에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브라함의 복고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고, 물론 건강도 회복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을 받아서 풍요를 누릴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풍요를 누릴 때에 다른 말로 뭐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말라. 영혼에 대한. 사람들은 풍요할 때에 입이 먹고 육신이 즐거우면 뭐요? 영혼을 잊어버려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거야. 이 육신만 좀 더 살라고, 좀 더 풍요롭게 살라고, 좀 더 먹고, 좀 더 풍요를 누리고, 좀 더 즐기고, 우리 영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하는 그 말은 너가 이 육신적으로 풍요를 놀랍게 줄 때에 내가 다 주는 건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인데, 그때 너가 영혼을 잊지 말라. 영혼을 잊지 말라 말은 영혼을 잊지 말라. 영원한 나를 잊지 말라. 그리고 오늘 사람들은 영원한 나를 잊어버립니다. 영혼의 세계를 잊어버립니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육신이 풍성할 때에 그 풍성을 계속 유지하는 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울 때에 여호와 이름도 뭡니까? 여호와 이름 앞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며 죽을 때까지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높이며 살겠습니다는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맹세. 그러니까 다시 아까 앞에 듯이
영혼을 위한 맹세를 하라고. 영혼을 위한 맹세. 14절 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은 또 말하기를 삼위에 있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런 신들 말이에요. 그거는 뭐야? 경외란 말은 뭡니까? 보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여호와만 바라보면, 여기는 그런 말 없지만 그런 뜻이 있다. 왜? 여호와만 경외 보고 바라보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볼 수 있느냐고. 보지도 말아야지. 15절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신을 보거나 섬기면 뭐요? 하나님이 뭐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멸절시킬까 두려워.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면 멸절시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멸절된다니까. 완전 멸절됐다. 쫓겨나가가지고 다른 데서 들어왔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복을 줬는데도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 눈 돌리면 하나님 말입니다. 이 교회를 말입니다. 완전히 없애요. 교회를 펴시고. 중국 같은 데도 그런 것이고, 영국 같은 데도 지금 그런 곳이에요.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이 멸절시키고 있다. 멸절. 우리 교회 자체를 아예 하나님이 모독의 방법을 없애버려요. 멸절되는 거죠. 영적으로 멸절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있다고 나라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새 그 영국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하노?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팔지 말라 한다. 응? 미친놈들. 응? 정신 나간 놈들이 완전 망하려고 작정했던 거. 16절 시험하지 말라.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본 뭐요? 믿지 않는 것이. 이 말을 반대는 뭡니까? 믿고 구하라. 믿고 신뢰하며 살라. 의심하지 말라. 삼가 지키며. 앞에서도 강조했는데 알아서 스스로 믿고 지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스스로 믿고 지켜야 되지. 자꾸 남의 억압에 먹혀서 눈치 보고 그렇게 생각 안 된다. 18절 19절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정직한 행동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 행동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이 뭐요? 알아서 준다고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삼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도 알아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알아서. 달란 말 안 해도 내가 억지로 하나님 섬기면 억지로 내가 힘써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도 알아서 복을 준다. 20절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왜 이걸 지키라 합니까? 왜 이걸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거든. 그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실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치는지 알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 아까까지 강론할 정도가 안 되고 자기가 이 법을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걸 모르면 자식들에게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이 법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을 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이것을 안 하면 어떤 복을 못 받느냐. 이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다 강론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라. 왜? 그래야 자기가 이걸 지키는 거라. 안 그러면 목사 보이는 데만 지키고 목사 없는 데는 안 하는 거라. 그래가 안 된다.
21절에 너희는 내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를 애굽 사랑의 종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법도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면서 자식들에게 애굽에 우리가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이 우리를 애굽에서 큰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22절에 그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보는 데서 우리 눈으로 보는데 큰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에 나타내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노예 같은 우리에서 나오게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예수 믿고 잘 됐으니까 다 지혈로 잘 된 줄 알지만 자기 부모 세대에서는 다 예수 안 믿을 때 어렵고 힘든 시대에서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예수 믿게 된 거잖아. 응? 자식들은 안 그랬거든. 저절로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줄 아는 거야. 그 세상에서 어려움과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복을 받고 안락한 삶을 사고 평안한 마음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산 게 아니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들 그것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재단으로 우리 교회를 예수 믿게 인도해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죠.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라. 우리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오게 해 주었다. 그 말을 주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24절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이 큰 복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시고 지키라 하셨다고 가르쳐라. 그래, 이게 그냥 이렇게 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시고 우리 보고 이것을 지키라 했다. 근데 그 지키는 것도 그런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를 그게 말합니다. 왜 여호와를 자꾸 바라냐? 지금 이 엄청난 그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가 이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말한 이 가나안 땅에 하늘 약속한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집도 주고 성도 주고 밭도 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이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 허락하지 말는 것을 지키라 하는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받은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지키라 한다.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걸 안 지키다가 뭐요? 다 끝나버리지. 누리지 못했지. 누리지 못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망할 때 보면요,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을 자손 대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 많아요. 알겠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어려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았어요. 어려움을 모르고. 그만큼 그들이 풍요를 누린 사람.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를 경외했으면 오늘날까지 누려가지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수십억 안 되겠어요. 최소한 되고 10억을 넘었지. 인구가 10억도 넘었지. 다 죽어버리고 지금 5천만 원 되겠나? 5천만 원. 다 끌어모으더라 5천만 원 되겠나? 그때 그 다윗 시대마다 1,000만이 넘었는데 3,000년이 됐는데 10억은 되지 아무래도. 계속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도 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경외를 해야 계속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육신이 잘 됐을 때 예수 믿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 영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 말씀처럼 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왜 그것을 복을 계속 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느냐? 바로 우리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로운 백성.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는요 제사 안 받고 의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길이 없다고. 이 세상에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사는 그들에게서 양사 나와가지고 조상들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그분이 다 넣어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여기에 부모들이 여기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이 악한 영을 끊어주고 물리치고 이곳에 들여준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그때에 우리가 자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로 섬기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섬기면 우리가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고 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에 의로움을 잃어버릴 때에 다시 세상으로 악한 영물 밑으로 끌려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복을 받아 계속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